샬롬, 평안하십니까? 저는 한 열흘 동안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아직도 100% 트이지 않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복음을 외칠 때 이 혀가 꼬인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또 허리도 이렇게 많이 당기고, 이게 복음을 외치니까 허리가 이렇게 많이 오늘도 거리에서 전도할 때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에는 또 이 다리가 많이 아파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기본 뭐 독감 해도 한 3, 4일 앓으면은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요즘 감기는 독해요. 뭐 코비드만큼은 아니지만은 기본 열흘은 이렇게 늦거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은 뭐 거의 먹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거의 끝에 온 것 같아요. 아직 100%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은, 또 그동안 또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이 말씀으로 또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컸는데, 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광야 여정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15번째 진장소인 림몬 페레츠, 원어로는 림몬 페레츠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림몬 페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가 번역하면은 그 충돌한 성류, 충돌한 성류가 뭐 어떤 큰 돌이나 또 길에 충돌해서 산산이 조각난 상태 있죠. 완전히 부서진 상태 있죠. 그렇게 충돌한 성류가 림몬 페레스가 되겠습니다. 광야 루트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반복해서 숙지하시라고 늘 이렇게 계속해서 매 진영마다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미디안 땅,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잘못된 그 견해로 우리가 잘 몰랐죠. 파란색 경로, 지금 이집트에 속한 그 시나이 반도 남단으로 그렇게 내려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이걸 그대로 믿는 분들이 아직 대다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전통적인 견해고, 지금 현재는 새롭게 확인된 경로는 이 시나이 반도 이 붉은 뭡니까 이게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 아카바만 쪽으로 해서 누에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이 라오즈산 곳, 진짜 시내산 있는 이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서 한 2시간 한 40분 50분 지프차를 타고 들어가면 도착하게 되는 이 미디안 땅, 또 시내산 여정을 이제는 직접 누구나 여행사를 통해서 또 선교 기관들을 통해서 직접 가서 답사를 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 3년 전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누웨이바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원래 지명은 누웨이바 알 무자이냐라고 그래요. 현지 언어겠죠, 사우디 말. 그래서 뜻이 모세가 물을 가른 곳. 엄격하게는 하나님이 가르친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그런 지명의 이름이 누웨이바 알 무자이냐. 그러니까 여기 누웨이바에서 물을 가른 것이 맞죠, 현지 지명으로도 말한 말이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특별히 누웨이바 이쪽에 좌측하고 건너편 쪽 해서 양쪽으로 엄청난 이 토사가
이렇게 그 침적이 돼서 원래는 깊은 바다였는데 여기 부분만 이제 얕은 바다로 하나님께서 그 지점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누에이바 곧 믹돌 앞에서 진쳤다가 여기를 건너게 됩니다. 위에는 이제 그 아카바만 제일 꼭대기 여기 뭡니까 제일 끝점이 에시온 게벨인데 그 옆에 에일랏이 있고요, 항구가 있고요. 열왕기상 9장 26절에 의하면 이 솔로몬 때 솔로몬 왕 여기서 이 에시온 게벨에서 그 솔로몬의 그 배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나오죠, 성경에. 해상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뭐 이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또 공납받기도 하고 또 사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 9장 26절 곧 홍해 그 모세가 이 바다를 건넜던 그 바다 곧 이 아카바만 그 홍해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그 에일랏 곧 에시온 게벨에서 솔로몬이 배들을 만들었더라, 배들을 지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26절.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 스스로를 이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중요한 그런 말씀의 모든 뿌리라든가 그런 근원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적하고 답을 얻게 되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지도 다시 나오죠. 이게 다 홍해바다라고 일컬어지죠. 왼쪽은 수에즈만이고 오른쪽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가 이제 아카바만 이쪽으로 해서 여기 노란 그 지점마다 람세스 출발해서 스콧이 첫 번째 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이 에탐이고 세 번째 비하이로 여기서 걷는 거죠. 그리고 마라, 엘림 또 다시 홍해가로 갔다가 신광야 쭉 해서 이제 또 엘로비딤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진짜 시내 광야는 이 사우디 북부에 있는 미디안 땅이다. 지금은 이것이 다 밝혀졌고 우리 뭡니까 지금 이제는 뭐 하버드에 있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도 다 뭐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이 이제는 다 이것을 새롭게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과거의 이 시나이 반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고 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3,500년 전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뭐 어떤 분은 내가 왼쪽에 까맣게 그을른 부분이 시내산이고 오른쪽 여기 그을리지 않는 부분이 이제 호렙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늘. 그리고 호렙산 그 아래쪽에 여기 제일 꼭대기 알몬드 나무가 있고 큰 바위가 있고 조금 내려오면 우측에 그 엘리야 동굴이 있죠. 여기가 호렙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댓글에 여기 호렙산이 아니라고 제가 또 틀리다고 그렇게 주장한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심지어 하버드에 있는 그런 유명한 박사님도 이렇게 또 지금 새롭게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뭐 한국에 또 이제는 뭐 김승학 장로님 외에도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또 일반 성도님들도 여기를 이제 매년 다녀오시고 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한번 기회를 내셔서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여정 13번째는 하세롯이었죠. 하세롯은 그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했던 그 장소였죠. 13일에 금요일 해가지고 13은 배반의 수였죠. 모세 너는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해서 대적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미리암은 문둥병까지 걸리게 되고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해서 하세롯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질서, 곧 영계 질서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 이게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혈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특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런 종들이 있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선지자고 또 왕이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포함해서. 그런데 신약에도 그렇다고 해서 뭐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또 세상 말을 설치면 안 됩니다. 다 우리가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의 기준만큼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지만 뭐 문둥병까지 걸리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심하실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것은 약속의 땅.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환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 자신보다 또 더 나은 그런 여건이라든가,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특별히 누구가 은사가 깊더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시기심이 발동이 되고, 자꾸 뭐 여러분 자신은 좀 낮아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량이 있어요. 그 그릇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점점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고 또 깊어지면은 그에 맞는 그런 영적인 어떤 수준의 그런 은사라든가 지혜라든가 계시라든가 또 말씀이면 말씀, 이런 것을 열어주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뭐 그 영상들은 뭐 제가 다 지웠지만은 뭐 그런 것이 또 자랑이 아니라 되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이 방언을 해보니까 그 각자 또 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그 수준에 맞는 방언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아무래도 히브리어 발음 같아서 제가 방언했던 그런 단어들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뭐 반복되어서 나오니까 나중에 찾아보았더니, 뭐 아직까지 제가 뭐 100% 방언 통변은 안 되니까 전부 히브리어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칼라 같은 경우는 저 칼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 정말 심판이고 그런 어떤 계시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심판, 마지막 때에 대한 거, 신부 영성 뭐 이런 거 있죠. 신부, 그런 게 이제 칼라라는 그런 방언으로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지. 혀를 통해서 성령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알라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 제사죠.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언을 하면은 정확하게 직통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단어가 알라더라고. 알라.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뭐 스마트폰으로 히브리어 알라, 히브리어 칼라 찾아보시면 다 뜻이 나와요. 굳이 여러분들 히브리어 몰라도 히브리어 사전이, 여러분들 뭐 저처럼 스트롱 넘버 있는 사전이 없어도 찾아보시면 돼요. 전화기로. 요즘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뭐 또 사르, 바카는 통곡하다 눈물 흘리다. 아니나 될까? 방언하다 뭐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사르, 바카, 사르는 이제 대리자, 주권자. 그 다음에 가장 높으신 분을 대리하는 것이고, 영계로 얘기하면 뭐 천사 같은 존재죠. 천사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맡으면은 주님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언자요, 그 대신 어떤 정인의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직분이. 참 귀한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제가 뭔 얘기가 일로 왔습니까? 하세롯 하다가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포커스는 오직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약속의 땅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진리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만이 진리 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약속의 땅 하나만을 우리가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시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 하세론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데 한 뭐 15년 정도 벌써 지난 것 같아. 가까이 사역 첫 단계 여기 뉴욕 플러싱 지하 상가에서 참 홈리스들 또 이 나그네들 중독자들 이렇게 상대하면서 또 저들이 또 거리에서 이렇게 또 자는 분들 숙소가 없어서 뭐 예를 들면 노숙인이죠. 노숙인 홈리스들. 그래서 또 쉘터를 얻어서 같이 남자 쉘터 또 자매들 쉘터 이렇게 공동으로 지내도록 이렇게 편의를 봐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도왔죠. 그때 그 어떤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어쩌다 어려운 처지가 돼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같이 여자 전도사가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덕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지내는 자매들하고 다른 자매들 셋하고 넷이서 공동체를 이렇게 쉘터처럼 운영했는데 자꾸 다투는 거예요. 다른 물론 이제 그 같이 지내는 다른 자매들이 뭐 잘못하죠. 뭐 화장실도 잘못 써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그 변기가 이렇게 막히고 뭐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고 이렇게 좋게 하라고 몇 번 이렇게 타이랬는데 자꾸 그래서 전도사가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서로 다투고 그래서 평신도처럼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쫓아보냈죠. 나가도록 교회에서도 그냥 출교해버리고 쫓아버리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온유한 교회였는데 뉴욕 온유한 교회는 이상한 교회고 전도사를 쫓아버리고 뭐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상하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그래가지고 뉴욕의 사방으로 그런 저 교회는 이단이고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런 말이 또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다른 분들 통해서. 그래서 좀 속이 상했지만 뭐 나간 분하고 뭐 직접 만날 일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도사님 그때 불과 뭐 40대 후반 50 전후였는데 50이 채 안 됐는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뭐 용사고 들으세요. 뭐 저희 교회를 비방하고 저를 뭐 이단이라고 비방했다고 해서 꼭 뭐 그렇게 암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뭐 세상 우연은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본인도 그 마음에 걸렸든지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한 때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얼마 전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그 호스피스 병동 있죠. 저 여기 뉴욕 위쪽에 있는 저 브롱스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그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 한번 꼭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뭐 곧 죽게 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 상황이었는데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막 급하게 바로 다음날 차를 운전해서 뭐 낯선 길이지만 가서 좀 물어가서 그 병상을 찾아서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간암이었어요. 간암 말기였기 때문에 뭐 이미 복수가 차고 이제 뭐 사경을 해먹었는데 뼈만 앙상하고 뭐 얼굴에 뭐 먹지를 못하니까 그때 불과 뭐 49, 뭐 50이 안 되는 나이인데 뭐 거의 뭐 할머니처럼 이렇게 그렇지요. 이렇게 또 그 말기암 환자들 보면 그래서 괜찮다고 다 우리는 그런 섭섭한 마음 없다고 그래서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한 2주 안에 결국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참 생각이 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더구나 신학까지 하고 전도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거든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떡하다 이렇게 그 말기암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세상을 일찍 떠난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지난번 13번째 하세롯을 떠나서 하세롯 조심해야 되죠. 숫자 13은 배반의 수라 있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걸렸잖아요. 아론도 마찬가지 모세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세 사람을 삼자 대면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도착했던 진이 바로 지난번 14번째 진이었던 림마, 기억나시죠? 림마 뭡니까? 이 묶이는 거죠. 림마는 부정적인 말에 묶인 장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의 그 사건이고 또 신명기 1장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림마는 이제 뜻이 로뎀 나무고 그 다음에 또 뱃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로뎀 나무 뱃살이 우리 한국식 뱃살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동사 라탐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묶다, 붙잡아, 매다, 붙이다 등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결국 여기서 10명의 그 가나안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 림마의 뜻처럼 여기 라탐 곧 묶이게 되죠. 그래서 남은 기간 한 38년, 그때까지 한 1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여기 림마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했던 그런 사건 일어났을 때가 남은 38년 6개월을 여기서 림마에서 묶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에 묶이지 말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섞지 말라. 결국 말을 섞었기 때문에 땅은 좋은데 소출은 좋은데 포도도 잘 되고, 그러나 이제 거기 뭐가 있다 했습니까? 안악자손 그리고 철병거. 그래서 거기 부정적인 은혜 그 10명이 또 그 10명의 말을 들은 상당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같이 묶이게 되어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곧 괜찮아. 안악 자손도 있고 거인족도 있고 철병거시도 저들은 우리 밥이야. 밥의 신학. 그러나 그 메뚜기 신학,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그래서 메뚜기 신학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부정적인 그 보고를 했던 자들은 결국 그 말대로 이곳에서 묶일 정도가 아니라 결국 광야 끝에서는 다 죽게 되죠.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런 지역이 림마인데, 사실은 림마가 그 가데스 바네아의 거의 같은 지경이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지명은 다르지만 사실은 그 인근 지역인데, 이제 그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그 광야 여정에서 조심할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 지금 대부분 인터넷 조회하면 구글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혹은 여기 또 애굽 시내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게 지금 틀린 지도입니다. 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저도 옛날에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는데, 가만히 그 정확하게 그 광야 여정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이 가데스 바네가 여기가 되면 안 되고, 나중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광야 끝에 보면 이 에돔을 지나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지나가고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서 이렇게 통과하려고 좀 부탁을 했더니 에돔 그때 당시 에돔 왕이 거절하게 되죠. 옥이라든가 또 바산 왕 그 다음에 또 있죠. 다 거절당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도 그러죠. 그래서 거절하기 때문에 피해서 그 우회로 이렇게 돌아서 왕의 대로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에돔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요르단이죠. 여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정확하게는 이 에돔 밑에 있는, 여기 지금 노란 표로 와가지고 노란 화살로 와가지고 여기 마지막 붉은 화살로 저 끌어내렸죠. 아마 이 부분 어디가 에돔 아래쪽이니까, 에돔이 하단부니까. 그래서 모압이 더 위고요. 암몬이 제일 위고,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닌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가 되어야 성경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지도를 볼 때는, 지명을 기억할 때는 그렇게
새롭게 수정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지도는 다 옛날 지도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데스 바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위치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오른쪽 하단 에돔 밑으로 옮겨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정정해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하여튼 남은 기간 민수기 14장 28절인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기간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남은 38년 대략 6개월 정도 광야에 묶이게 되었다. 그것이 라타, 묶이다, 묶여매다. 그리고 또 뱃살이고 로뎀 나무가 비슷하죠. 그것이 림마였더라. 림마 14번째 진쳤던 장소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여정 사실 참 이 광야 여정과 같다. 그 고비마다 매 진영마다 다 그 사건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진영 하나를 우리가 정말 살려는 것도 그렇게 늘 다윗처럼 광야에 쫓길 때도 아둥울랑굴에 이렇게 피신할 때도 늘 하나님께 물었던 그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갈 수 있는 또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에게 묻고 또 성령님의 그런 조명을 받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 남은 인생 여정, 곧 신앙 여정, 믿음의 여정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가데스 바네 지역에서 제가 아직도 지금 감기가 100% 낫지 않아서요. 이 혀가 약간 꼬여요. 어떤 말이 제 의도와 상관없이 가데스 바네아 이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된단 말이죠. 어제까지는 정말 잘 안 됐어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장 토탈해서 가장 그 인근 이 지경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이 가데스 바네아 지경에서 가장 많이 머문 장소다. 여기서 뺑뺑 돌았던 거죠. 그 주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묶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묶여야 됩니까? 이 사단의 부정적인 말에 묶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아니 나도 안다. 나도 예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언조차도 무시하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곧 말씀에 매인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 없는 성령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때 모세가 처음으로 계명을 받았고요. 10계명 이하. 그리고 또 신약의 실제로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구약의 말씀 50일째 말씀이 떨어졌고 신약 50일째 성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구약과 신약은 짝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 유튜브 가능하면 이제는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탄핵 사태가 됐든지 미국의 문제라든지 세계 문제 이제 다 하나님의 주권에 올려드리고요. 저희도 한 10년 15년 늘 이런 참 세계적인 문제, 대한민국 보국 문제, 또 미국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참 늘 마음이 안 편해서 우리 중보자들과 함께 10년 가까이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초월해야 돼요. 이제 벗어나서 이제 다 하나님 주권에 맡겨드리고 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 본질에다가 곧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영혼권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공부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골은 현장이 없는 말씀, 현장이 없는 기도, 현장이 없는 성령의 능력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은사에 불과하고 아까 제가 예언 얘기하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누가 예언을 했어, 맞아, 맞는 게 맞아, 뭐 기원도 오고 또 예루살렘 들어가면 또 뭐 붙잡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잖아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언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이 사도적인 삶입니다.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예언이 난무해. 물론 뭐 맞을 수도 있어. 뭐 심지어 뭐 하여튼 뭐 요즘 제일 예언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여기 미국의 뭡니까 그 린돈이 아니라 뭡니까 브랜든 빅스 린돈이란다. 브랜든 빅스. 제가 말이 이렇게 꼬여요. 지금 감기가 들러가지고. 브랜든 빅스 날보다 예언해요. 그것도 우리 그 젊은 저 남자 전도사님 또 통역해서 번역해서 올려주는데 뭐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안 들어요. 왜? 뭐 맨날 예언이니까. 그 예언 듣다 그럼 그 예언이 언제다 그 예언에만 그 신경 쓰다 보면 주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으로 둬버리고 그리고 예언을 그렇게 매일 받는 것도 그것도 뭐가 좀 오버한 거예요. 오버인 것 같아. 하여튼 뭐 훌륭한 그 종인데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대도 천하 없는 그런 뭐 예언 사역자도요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말씀 외에는요 100%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역자 우리 그 한인 사역자가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치유하고 그러는데 귀신들을 많이 쫓는데 뭐 요즘 보니까 또 예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또 그런 말에 너무 기다만 뭡니까 마음을 쓸 필요 없고요. 예언은 물론 예언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데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사랑이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매여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바네아의 성수 아닙니까? 가데스는 이제 히브리어로 카도시거든요. 카도시가 이제 발음이 카도시, 가데시, 뭐 가다시 이 모음 변화가 조금씩 있는데 뭐 뜻이 다 비슷비슷해요. 뜻이 수십 가지인데 결국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그 히브리어 뭐 스트롱 넘버 카데시, 가도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 그런 뜻이 결국 거룩이죠. 결국 거룩해야 될 장소에서 거룩해야 될 순간에 이스라엘 뭡니까 12명 가운데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거룩하지 못한 거죠. 부정적인 보고 그 자기 생각이죠. 물론 감정적으로 저들이 두려울 수가 있었죠. 두려웠을 수가 있죠. 두려움이 왔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돕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먼저 내가 너와 앞서서 내가 싸워주리라.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기 전에 원래 정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졸라서 하나님 한번 그냥 마지 못해서 허락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저들이 결국 불순종하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었던 거죠. 내면의 소리, 곧 귀신의 소리. 그래서 내면의 소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100%다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면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처럼 들리더라도 말씀에 없다면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건 100% 잘못된 귀신의 소리인 거죠. 천함난 어떤 영성가라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하리니 그대로 됐잖아요. 자, 오늘 본론이 늦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여차저차 과정을 거쳐서 하세롯에서 또 미리암과 아론이 또 대적했고 모세를 또 이른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몇몇 지도자들 외에 또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에 또 낙심이 들고 그래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우리를 여기 차라리 애굽에 있게 하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는고 이 광야에서 그 말대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세들 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군대 개수에 들어가지 않은 그 제사장 역할 감당해야 될 그런 그 레위 지파 외에는 일부 레위 지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15번째 저들이 잠시 진을 쳤던 림몬 베레스까지 오게 된다. 레시죠. 맴, 눈, 그 다음에 페이, 레스, 차드 이렇게 해서 림몬 페레츠 두 단어가 되겠네요. 가운데 하얀 부분 저기 히브리 글자죠. 단어 림몬 페레츠. 림몬은 성류예요. 페레츠는 이게 완전히 그 파괴되다, 부딪히다, 부서지다, 뭐 부딪혀서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페레츠. 누가 이 림몬 곧 성류가 성류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명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충돌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정적인 보호를 올리고 백성들 선동한 죄를 물어서 바로 죽이죠. 10명을 죽이게 되죠. 그것도 또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마음이 또 좀 괴롭고 불편하고 또 듣고 보니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이제라도 저들이 원래 하나님께 의도대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군대를 이제 추려서 모아서 저 가나안 족속 곧 당시 아말렉인이죠. 가나안인들과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을 치고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리라 해서 저들이 스스로 결의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가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 언약궤도 진에 머물고 있고 같이 가지 않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반드시 피하게 된다. 그런데 또 말을 안 듣죠.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모세 말을 듣지 않죠. 아니다 우리 가서 이제라도 뭐 때늦은 후회지만은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죠. 2번 연속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저들의 의도대로 되십니까? 대피하게 되죠. 그날 이 싸움에서 결국 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 자신의 방법, 이스라엘 자신의 방법, 하나님 말씀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저들이 대피하고 다시 쫓겨오게 되죠.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마음이 이렇게도 상하고 저렇게도 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장 상했던 것 마음이 상했던 것은 아까 14번째 바로 직전 14번째 진에서 저들이 묶였잖아요. 광야에 남은 기간 정탐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38년 6개월. 이것은 계속해서 가데스 바네아가 이곳이 아니고 이 오른쪽 에돔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와야죠. 이쪽 어디가 되겠죠. 미디안 북부 땅. 이 지역이 어디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죠. 에돔 바로 밑에서 그 에돔 적경. 그래서 에돔 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에돔 왕이 거절하는 바람에 나중에 결국 이 왕의 대로를 돌아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육의 소욕은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결국 아말렉인들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일전에 뭡니까 르비딤이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죠. 뭡니까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옆에서 아론과 또 훌이 또 같이 팔을 들면서 같이 중보했을 때 결국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겼지만은 결국 이게 뭡니까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문제, 개인의 신앙 여정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그래서 결과는 대패했다. 이것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데스 바네하고 또 지난번 림마 14번째. 또 이것이 또 오늘 15번째 지인인 이 림몬 베르츠와 쭉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도 서로 인근 같은 이 지경이죠. 인접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지인이 옮겨간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크게 보면 그 같은 지경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다. 진영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저들이 성경에만 밤새 뭐 신명기 1장이라든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민수기 14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저들이 밤새 슬피 통곡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쓰린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저들 스스로도 38년 반년 동안 묶인 것도 억울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참 너무 심하지 않는가. 아니 몇 달도 아니고 뭡니까 38년 동안 넘도록 묶여서 가나안을 곧 눈앞에 답사까지 타고 왔는데, 물론 대표 12명이 결국 가나안을 눈앞에 열하루길을 앞두고 이렇게 결국 다시 홍해가로 되돌아서 묶이는 그런 아픔. 그래서 이래저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슬피 울었더라. 마음이 상한 거죠. 사실은 그 원인이 자기들 잘못,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요. 사실은 우리가 상한 마음은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함하고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고집을 꺾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잘못돼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또 강에서 다 죽게 생겼고, 뭡니까 또 10명의 정탐꾼을 먼저 샘플로 대표로 뭡니까 본보기로 죽고, 또 2차 자기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또 의지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지대로 올라갔다가 또 아말렉 가나인들에게 또 대피하고, 뭐 이래저래 마음이 그냥 심하게 깨진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림몬 베레츠 곧 이 총돌하는 성류, 이 완전히 이 박살난 이 성류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깨어진 저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오묘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 지명마다. 그래서 이것이 광야 여정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림몬은 속이라고 그랬지, 성령, 아이고 주야 속이. 제가 이거 자꾸 오발이 나와요. 이게 성류 속이란다. 지금 감기가 아직도 지금 몽롱해요. 그다음 페레츠는 갈라지다, 갈라짐, 무너짐, 파괴, 충돌. 결국 우리가요, 왜 충돌해, 왜 이렇게 파괴되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상한 마음이 됐습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말씀과 충돌한 거죠. 성령과 거슬린 거죠. 그러면 100%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출귀몰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신학 박사 무슨 박사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잘나고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지금은 건강한 것 같아도요. 제가 아는 우리 또 여자 집사님, 오늘 나이도 불과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침에 그 집사람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자궁에 이제 암이 생겨서 결국 자궁을 다 적출하는 그런 그 자궁암 제거 수술, 자궁 적출 수술 한다고 아침에 일찍 저 어디 맨하탄의 병원에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건강에 우리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열흘 동안 감기, 독감, 열흘만 알아도 이렇게 지금 열흘째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말도 혀도 지금 아직도 풀지 못하고 꼬이고 그런단 말이죠. 암은 더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큰 소리 치고 못 됩니다. 절대로 정말 신신당부란 말 있잖아요. 오늘 결론 뭡니까? 절대로 이 림몬 베레스 떡처럼 아무리 성류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정말 따먹고 싶고, 물론 또 성류는 또 여성들에게 좋다 하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러나 물론 이제 깨어서 이렇게 이건 알이 저절로 깨어져서 우리가
또 음식으로 또 건강 보조식품으로 먹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지금 이 광야정에서 이 레몬 페레트는 영적으로 이렇게 토실토실 빨갛게 참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몸에도 좋고 여성에게도 좋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여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부딪히면은, 말씀 앞에 부딪히면은, 성령과 거슬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가정 문제가일 수도 있고, 교회 문제일 수 있고, 결국 나아가서는 한 지역과 나라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인생 전부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 제가 한 열흘 동안 앓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것이 오히려 고난의 축복이란 말씀처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울게 되고, 뭐 육신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혀가 안 풀리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열흘 만에, 2주 만에 오늘 처음으로 외쳤다니까요. 오늘 목소리가 겨우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외치고 싶어도, 아니 감기 몸살만 나도, 요즘 감기는 독해요. 세상이 말세가 돼서 그렇든지 얼마나 독한지 말이죠. 옛날 감기하고 다르더라고요. 지금 중국 우한에서 또 뭐 지난번 코비드보다 몇 배 강한 독한 그런 또 그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고 슬슬 그렇게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흘리는 거죠. 참 요즘 세상은요, 참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또 성령과 하나님 뜻과 충돌해서 안 된다. 충돌해보세요. 자신 있거든. 누가 손해보나, 누가 이기나, 하나님만 이기시죠. 백전백승. 우리는 깨지는 존재들이요. 그래서 15번 진이 뭡니까? 수비하고 풀어도 1 플러스 5니까 6이잖아요. 6은 항상 인간의 수 하나 부족한 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있는 말씀처럼 처음 시작할 때 끝까지 그 경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 했잖아요. 끝까지 진리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렇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충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십시다. 여기 빨갛게 일직선을 돌아가지 말고 뒤로 또 처지지 말고 다시 홍해가로 해서 38년 6개월 동안 묶이지 말고 여기서 한번 광야에서 출발했으면 끝까지 바로 에돔 왕이 반대하면 또 이쪽 왕의 대로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옛적 새 길들이 있죠. 이 해변길 있고 족장의 길 있고 가운데 왕의 대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 여정은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그 에돔을 우회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모압 평지로 들어가서 결국 여리고를 건너게 되지요. 42번째 지금까지 쭉 해서 또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말 있는 이 왕의 대로, 킹즈 하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가면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 그래서 only Jesu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께서 닦아놓은 그 길, 옛적 선한 길, 구약으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 곧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 66권으로 오늘 또 이 왕의 도를 묵묵히, 현실은 어렵지만 몸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암이 걸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어도, 암이 걸려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잖아요.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저 어저께 아프리카 그 동부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1년 전에 그 두 분의 노인 그 80대 선교사님하고 또 59세 된 그 또 선교사님 두 분이 7명이 강도가 들어왔어. 어젯밤에 그 선교사님들이 조금 그 사역비로 모아둔 그거 돈 100만 원 얼마인지 그거 뺏어간다고 결국 총으로 그 두 선교사님을 밤에 들어와서 덮쳐서 그 선교사님 숙소에 들어와서 숙소를 덮쳐서 그렇게 결국은 이제 뭡니까 그 총으로 쏴서 죽게 만들고 결국 성교 하시고,
그렇게 선교하다가 생을 마감했던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뭐 영광입니다. 선교하다가 영혼 구원하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섬나라죠. 그렇게 참 영광 가운데 가셨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선교하기까지 때로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지상명이 주와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그렇게 가십시다. 오늘 우리 남은 길 정말 여러분들의 남은 시장 여정 이 시온에 들어갔던 이 왕에 들어갔던 그런 복음의 그런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